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귀한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살고 회복되어지고 번성하는 축복이 일어난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 가운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꾸지람으로 들려요. 아니 성경은 왜 맨날 나를 꾸지람하지? 나를 왜 책망하지? 나의 죄를 왜 들춰내지? 하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요 이렇게 들려요. 성경 말씀이 나를 도전하는 거예요.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과 시리에 빠져있는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이고 격려고 위로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울 때가 언젠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연애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집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밤에 학교 끝나고 늦은 시간이지만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집에 또 오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 또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다가 밤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날 피곤해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런 때도 있었고, 하여튼 이렇게 연애할 때가 제일 가슴 설레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았던 때는 언제냐면 이제 날짜를 잡고 결혼할 때였던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립다, 참 행복했던 순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이렇게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하고 이런 참 아름다운 순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을 두고 추억을 하고 평생을 두고 그것 때문에 힘이 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야 될 용기가 나는 아마 그런 일이 바로 결혼이 아닌가,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랑스럽고 평생을 두고 추억하며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이런 결혼을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이 호세아는 사랑의 절정이 사실은 결혼이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가운데 난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셔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도 낳는데 이 여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삶의 내용이 뭐냐면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남자에게 속해서 가정을 이뤄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녀를 셋이나 낳는데도 집을 나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다시 그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 결혼은 행복, 또 살아가야 될 이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늘 고민이었고 늘 아픔이었고 아마 그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테러블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그 삶의 내용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호세아 선지자인데 그 지역에서 몸을 파는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호세아서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정으로 누리며 이렇게 알아가야 될, 깨달아야 될 그런 결혼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사랑의 절정, 하나님의 사랑을 이 무참히도 이렇게 짓밟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마 이렇게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녀를 낳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사실 대답할 말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현실일 거예요. 그나마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인 제가 이 말씀 앞에 대답할 말씀이 많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교회 다니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아마 맞아가지고 결국은 심판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1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크게 음란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경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내 독생자까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삼았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외면하는 거예요. 언제요? 어떻게요?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2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떠나서 음란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2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수치를 당할 거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 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에요. 우리의 속살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 뭐 요즘은 우리 속살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길거리만 나가도 뭐 거의 수영복 패션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속살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될 때 당시에는 속살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수치였을 거예요.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여인들은 그렇게 살았답니다. 또 2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에 주신 것을 도로 찾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난주에 모로코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3천여 명 이상이 사망하고 아직도 수천 명이 그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이렇게 묻혀 있고, 또 리비아에서는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댐이 2개나 무너지는 바람에 온 도시가 다 떠내려가고 쑥대밭이 되고, 뭐 지금 현재 사망자가 수천 명이고 실종자가 뭐 수만 명이라 앞으로도 사망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른다고 하고, 그 나라가 회복시킬 수 있을 능력, 재난을 벗어났다라고 말하면서 세계 각처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음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걷어가신 거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들을 잘됐다, 쌤통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고 염려가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요. 또 살아남은 자들이 빨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 신앙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내린 수치요, 그들에게 주셨던 복을 걷어간 하나님의 되찾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음란은 이런 거래요. 음란은 우리가 십계명에서 잘 알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내게 다른 신이 있는 건 이게 영적 음란이에요. 또 이런 거예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으로 내 기쁨을 삼는 것, 이것도 우상 숭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3계명이에요. 이것도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2장 5절 말씀 보니까 음란이 이런 거래요.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 이것들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음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떡도 물도 양털도 삶도 기름도 술도 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근데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음란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며 하루하루 또 한 달 한 달 온 가족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슨 음란이겠어요. 그런데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따라서 그것이 음란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죠? 무엇 때문에 직장에 나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 우리가 살아야 되죠? 주부들은 무엇 때문에 마트에 가가지고 고민하면서 어느 것 한 푼이라도 10원이라도 더 싼 걸 고르기 위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장을 봐올까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며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함이 아닌가요? 삶의 내용과 방법,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음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따르며 살면 가시로 막으신대요. 우리의 삶을 막는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버린 자식은 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막으신다면 그나마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도 내 삶이 잘 풀어진다? 그럼 물어보셔야 돼. 하나님 저 살아가는 거 맞아요? 라고. 근데 반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데 내 삶이 잘 안 풀어진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면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내 마음이 아프다.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난 길에서 돌이키면 2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소망의 문이 열린대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누림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대요. 2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해주신대요. 너는 내 백성이란다. 너는 내 자녀란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의 문이 새롭게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역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을 하고 계셔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창조하는 일, 창조일과 섭리하는 일을 하고 계셔요. 창조는 만드는 거고 섭리는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런데 호세아서에서는 이런 일도 하고 계신데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2장 6절 말씀 보니까 가시로 성도들의 길을 막는 일도 하신대요. 또 2장 9절 말씀 보니까 주신 것을 도로 찾아가는 일도 하신대요.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고 축복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시로 길을 막기도 하고 주신 것을 도로 찾아가시기도 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으니까 막으시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망하라고 고난받으라고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잘못되면 안 되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내 길이 막히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고 돌이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내게 있는 것이 줄거나 없어지면 불평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게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사용하기를 기도하고 깨달으면 믿으세요. 더 큰 것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로 막기도 하고 주신 것을 걷어가시기도 하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내 길을 여시고 내 길을 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내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나의 소명, 이 고백이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선택하셔야지만 돼요. 이스라엘처럼 살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 건지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하지 못했어요.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그때는 그래도 기도하는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70년 만에 다시 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회복시켜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노마에 망하게 되고, 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나라가 회복되어진 지 70년뿐이 안 됐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는 떠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은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셔요. 곤고하고 아프고 힘들고 땀 흘릴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데 왜 그렇게 몸이 그렇게 뻐근하고 힘들고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간 동안 학교 나갔다 오면 막 지쳐요. 학교에 나가가지고 뭐 특별하게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데도 갔다 오면 지쳐요.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또 내 처지와 내 형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가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막 지쳐요. 근데다가 또 목회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조금 더 있어요. 학교에 가면 또 그걸 또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막 지쳐요. 내 그릇은 그게 안 되는데 그걸 맞춰주려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 끝나고 교회 오면 지쳐버려요. 근데 또 그때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 또 전화. 그것도 다 전화 상담하고 들어주다 보면 내가 막 지쳐요.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하루는 뭔 꿈을 꿨는데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꿈을 꿨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막 엉엉 소리내서 막 울었던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꿈에서라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 날은 힘이 나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다가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응답받았어요. 하면 힘이 나요. 목사님 저 힘든데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힘이 나요. 용기가 나요. 내가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박경원 목사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성도들을 지금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믿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를 지금 당장 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을, 우리들의 삶을 위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힘을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소망의 문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하셔야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호세아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6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내용을 점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인답게 정돈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 때문에, 물 때문에, 양털 때문에, 삶 때문에, 기름 때문에, 술 때문에 살았던 우리의 인생의 내용과 방법과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6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게 되고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6장 2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삶의 방향과 내용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힘써 알기에 배우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 거, 이것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행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힘써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또 14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따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부모님들을 의지하기도 해요. 그것도 바람직하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연세 많은 연로한 부모들은 자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또 14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불의를 제거하고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의의 열매를 그러니까 불의를 제거하고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 이 말은 내 삶을 정결하고 의롭고 정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거 돌아가는 것, 힘써 아는 것, 이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불의를 제거하고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 기도의 제목은 이거야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삶의 내용과 방법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삶이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니 하나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또 하나님 알기를 힘쓰기를 기도하며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신 길을 달려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